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하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서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을 합니다. 호산나라는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은 누구에게만 허락된 것인가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게 허락된 찬양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기록에 보면 아이들이 막 노래하는데 너 이 소리를 못 듣느냐? 저 아이들의 노래를 멈추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군중들이 막 들떠서 이렇게 찬양하고 막 환영하고 하는 것도 어떤 예수님의 개인의 경공과 권능도 물론 있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걸음이 결코 영광스러운 자리와 아름다운 직책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일 후에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영광스러운 왕의 행차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 자신에게는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한 첫 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딱히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가 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 성 높은 꼭대기에 가서 온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봐라 너희가 나에게 절만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리라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은 그 명예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광야 시험의 첫 번째가 떡에 관한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래서 재정에 관련된 것. 두 번째는 기적을 행하라고 합니다.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준다. 기적에 관련. 세 번째는 천하만국의 영광에 대해서. 주님 그런 데 관심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초점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똑같은 영으로 같은 말이 나온 게 뭐냐면 표대를 향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눈빛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마음을 따라간 것이고 또 바울은 예수님의 행하신 행적들을 따라가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한 말과 똑같이 어렵도다 이 말이요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이 말이 언제 나왔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보다 힘들다 이런 말하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 가겠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인증을 받으셨습니다. 도장을 탁 찍어주면서 봐라, 이 사람은 메시아고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주의 이름으로 너희들 가운데 들어간다 라고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의 마음이 돌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영광이나 고난이나 꽃길이나 가시밭길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나누는데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세요. 주님의 마음이 백성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라고 그 시간만큼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셨을까? 또는 저 멀리 보이는 골고다산 언덕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 죽음의 잔을 마셔야 하는가, 이런 착잡한 심정이었는가 라고 제가 한번 의문을 던져봤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달려갈 길, 그 하나님의 어떤 압력 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의 부여해 주신 사명, 그것에 붙들려서 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크게 공감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가셨는지는 성경에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유지를 이어받는 사람이 수제자 아니겠습니까? 수제자인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주님,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든 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누군가 나이가 들어서는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을 데려가리라. 이 사람은 어떻게 죽을 것임을 말했다. 베드로가 순교당했다고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가는데 주님이 그 길을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코바디스 도미니, 영화도 나왔죠. 코바디스라고.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피해서 도망가는 십자가 지러 간다. 이래서 다시 베드로가 돌이켜서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당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 축제 같은 장면, 사람들이 막 종려가들 흔들면서 막 환호하고 천지가 흔들리는 것 같은 이런 함성소리 속에서도 주님의 사명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이 종려주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예수님의 화려한 입성은 곧 고난의 첫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로 첫발을 디뎠을 때 이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승리였지만 고난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요단강에다 발을 담궜을 때 요단강 물이 멈추고 그리로 백성들이 지나갔어서 이것이 어떤 화려한 시작, 또 새 시대의 시작, 또 새로운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새로운 정복 사업의 시작이긴 했지만 그 바로 다음에는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또 수많은 그쪽 사람들의 엄청난 반발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리로 달려가자라고 새롭고 산 길을, 큰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처음 마음에는 막 벅차고 막 힘이 생기고, 또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듣고 하게 되니까 그 심령 가운데 막 희망이 샘솟고 하는데, 조금 달려가다 보면 광야를 달리는 것처럼 당장 물이 필요하고 햇빛이 뜨겁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시작되고 하면서 박해와 대적을 만나고 마음 가운데 어지러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길을 온 것이 제대로 된 건가?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내가 지금 달려가는 이 길이 천국 길인가? 대적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는 주변의 식구들이나 친구들은 이 일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자꾸 곁을 되돌아 주변을 보게 됩니다.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오직 사명에 사로잡혀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을 통과하셨던 그 예수님, 사명을 향해, 그것이 고난이든 또 며칠 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이든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길로
달려가야만 했던 그분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가?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가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그렇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할 때 뭐 목회자들만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평신도라고 이 말씀을 못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자기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 자는 자기의 몫이고 역할은 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다스리는 자이건 말씀 전하는 자이건 예언자이건 또는 구역장이건 또는 평신도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실 때 일단 12제자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들어라. 그 다음에 70여 제자들 너희들도 그 중요한 수에 들어갔으니까 너희들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120문도 너희들도 받아야 돼. 너희들은 이 수천 수만의 사람 가운데서 택함받은 사람들이 너희는 반드시 받아야 돼. 그게 아닙니다. 그냥 귀 있는 사람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미소와 분노와 또 지친 모습과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제자들뿐 아니라 멀리 먼발치에서 군중들이 몰려가면서 먼지가 막 나고 하는데 희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멀리서 그러면 저도 받을래요 하는 사람이면 그게 아이가 됐든 노인이 됐든 여자가 됐든 상관없이 다 동일한 능력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촛불에 비유한다면 곁에 있는 예수님이 밝게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석에 멀리 있는 사람이 희끄무레한 빛 앞에서 나도 저 가까이 가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이런 게 어떤 비유입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입니다. 바리새인은 말씀을 늘 보고 그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저 끝에 세리는 뭡니까?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삶은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사람인데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 사람이 의롭다. 바리새인 야 너는 가증스럽다 야. 응? 차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을 알 수가 없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의 화려한 입성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무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분의 먼 발치에 서서 조금 길게 보면서 골고다를 생각하시면서 이거 주님의 고난 시작이구나 감지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는 더 멀리 봐서 고난뿐 아니라 영광도 부활의 능력도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또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관점과 생각과 입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어떤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쓸쓸한 뒷모습을 볼 수도 있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볼 수도 있고 그분의 치료의 손길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분이 걸어가신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나도 그 길 따라가렵니다 라고 묵묵하게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든지는 관계없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남은 생을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영광스러운 입성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어린아이들처럼 저희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지릅니다만 또 곧 있을 주님의 고난과 또 며칠 후에 있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등극을 바라봅니다.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또한 성령께서도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과 생각과 마음은 주님과 동떨어져 지닐 때가 많고 세상에 시달리며 그 세파에 찌들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갈 길을 잃은 방황하는 아이들처럼 광야에 홀로 서 있습니다. 주님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선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품에 안겨 남은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2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하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우리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서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으니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을 합니다. 호산나라는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은 누구에게만 허락된 것인가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게 허락된 찬양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기록에 보면 아이들이 막 노래하는데 너 이 소리를 못 듣느냐? 저 아이들의 노래를 멈추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군중들이 막 들떠서 이렇게 찬양하고 막 환영하고 하는 것도 어떤 예수님의 개인의 경공과 권능도 물론 있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걸음이 결코 영광스러운 자리와 아름다운 직책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일 후에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영광스러운 왕의 행차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 자신에게는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한 첫 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딱히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가 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 성 높은 꼭대기에 가서 온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봐라 너희가 나에게 절만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리라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은 그 명예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광야 시험의 첫 번째가 떡에 관한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래서 재정에 관련된 것. 두 번째는 기적을 행하라고 합니다.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준다. 기적에 관련. 세 번째는 천하만국의 영광에 대해서. 주님 그런데 관심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초점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똑같은 영으로 같은 말이 나온 게 뭐냐면 표대를 향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눈빛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마음을 따라간 것이고 또 바울은 예수님의 행하신 행적들을 따라가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한 말과 똑같이 어렵도다 이 말이요.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이 말이 언제 나왔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와 바늘기보다 힘들다. 이런 말하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 가겠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인증을 받으셨습니다. 도장을 탁 찍어주면서 봐라, 이 사람은 메시아고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주의 이름으로 너희들 가운데 들어간다 라고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의 마음이 돌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영광이나 고난이나 꽃길이나 가시밭길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나누는데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세요. 주님의 마음이 백성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라고 그 시간만큼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셨을까? 또는 저 멀리 보이는 골고다산 언덕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 죽음의 잔을 마셔야 하는가, 이런 착잡한 심정이었는가 라고 제가 한번 의문을 던져봤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달려갈 길, 그 하나님의 어떤 압력 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의 부여해 주신 사명, 그것에 붙들려서 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크게 공감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가셨는지는 성경에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유지를 이어받는 사람이 수제자 아니겠습니까? 수제자인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주님,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든 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누군가 나이가 들어서는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사람은 어떻게 죽을 것임을 말했다. 베드로가 순교당했다고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가는데 주님이 그 길을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코바디스 도미니, 영화도 나왔죠. 코바디스라고.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피해서 도망가는 십자가 지러 간다. 이래서 다시 베드로가 돌이켜서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당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 축제 같은 장면, 사람들이 막 종려가들을 흔들면서 막 환호하고 천지가 흔들리는 것 같은 이런 함성소리 속에서도 주님의 사명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이 종려주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예수님의 화려한 입성은 곧 고난의 첫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로 첫발을 디뎠을 때 이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승리였지만 고난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요단강에다 발을 담궜을 때 요단강 물이 멈추고 그리고 백성들이 지나갔어서 이것이 어떤 화려한 시작, 또 새 시대의 시작, 또 새로운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새로운 정복 사업의 시작이긴 했지만 그 바로 다음에는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또 수많은 그쪽 사람들의 엄청난 반발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리로 달려가자라고 새롭고 산 길을, 큰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처음 마음에는 막 벅차고 막 힘이 생기고, 또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듣고 하게 되니까 그 심령 가운데 막 희망이 샘솟고 하는데, 조금 달려가다 보면 광야를 달리는 것처럼 당장 물이 필요하고 햇빛이 뜨겁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시작되고 하면서 박해와 대적을 만나고 마음 가운데 어지러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길을 온 것이 제대로 된 건가?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내가 지금 달려가는 이 길이 천국 길인가? 대적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는 주변의 식구들이나 친구들은 이 일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자꾸 곁을 주변을 보게 됩니다.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오직 사명에 사로잡혀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을 통과하셨던 그 예수님, 사명을 향해, 그것이 고난이든 또 며칠 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이든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길로
달려가야만 했던 그분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가?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가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할 때 뭐 목회자들만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평신도라고 이 말씀을 못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자기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 자는 자기의 몫이고 역할은 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다스리는 자이건 말씀 전하는 자이건 예언자이건 또는 구역장이건 또는 평신도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실 때 일단 12제자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들어라. 그 다음에 70여 제자들 너희들도 그 중요한 수에 들어갔으니까 너희들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120문도 너희들도 받아야 돼. 너희들은 이 수천 수만의 사람 가운데서 택함받은 사람들이 너희는 반드시 받아야 돼. 그게 아닙니다. 그냥 귀 있는 사람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미소와 분노와 또 지친 모습과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제자들뿐 아니라 멀리 먼발치에서 군중들이 몰려가면서 먼지가 막 나고 하는데 희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멀리서 그러면 저도 받을래요 하는 사람이면 그게 아이가 됐든 노인이 됐든 여자가 됐든 상관없이 다 동일한 능력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촛불에 비유한다면 곁에 있는 예수님이 밝게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석에 멀리 있는 사람이 희끄무레 한 빛 앞에서 나도 저 가까이 가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이런 게 어떤 비유입니까? 바리새인과 저 세리 비유입니다. 바리새인은 말씀을 늘 보고 그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저 끝에 세리는 뭡니까?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삶은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사람인데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 사람이 의롭다. 바리새인 야 너는 가생스럽다 야 응?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을 알 수가 없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의 화려한 입성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무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분의 먼 발치에 서서 조금 길게 보면서 골고다를 생각하시면서 이거 주님의 고난 시작이구나 감지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는 더 멀리 가서 고난뿐 아니라 영광도 부활의 능력도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또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관점과 생각과 입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어떤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쓸쓸한 뒷모습을 볼 수도 있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볼 수도 있고 그분의 치료의 손길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분이 걸어가신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나도 그 길 따라가렵니다 라고 묵묵하게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든지는 관계없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남은 생을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영광스러운 입성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어린아이들처럼 저희들이 기쁨의 한 호성을 지릅니다만 또 곧 있을 주님의 고난과 또 며칠 후에 있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등극을 바라봅니다.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또한 성령께서도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과 생각과 마음은 주님과 동떨어져 지닐 때가 많고 세상에 시달리며 그 세파에 찌들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갈 길을 잃은 방황하는 아이들처럼 광야에 홀로 서 있습니다. 주님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선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품에 안겨 남은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